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혼비백산한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영과 혼과 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종교적인 것, 민속적인 것, 사상적인 것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저희 낱말 공부하는 시간은 사실은 국어 사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사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백이 들어간 낱말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중에 영혼이라는 낱말이 있고 또 혼백이라는 낱말이 있다. 그리고 또 혼비백산이라는 낱말이 나오고 이래서 혼비백산을 주제로 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사실 좀 복잡하고 하지만은 일단 국어 사전을 한번 들춰본다는 그런 의미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한자로 보면 영혼 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은 신령하다는 뜻의 신령령이다. 신과 관련된 그런 쪽의 부분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혼은 이제 넋을 얘기한다. 우리가 사람의 넋, 순 우리말로 넋, 예, 그것을 일단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신령령은 글자를 뜯어보면 비가 올 영이다. 비우자 아래에 네모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비가 떨어지는 것인지 또는 어떤 글자에 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술잔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이 글자 자체를 보면 비 올 영이다. 그리고 무당무다. 네, 무당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겠죠. 합쳐져서 지금 신령령이고 발음은 여기서 왔다. 혼, 넋을 뜻하는 혼은 귀신 귀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를 운자가 들어간다. 이러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원래 이 글자는 말을 한다는 것 이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구름을 얘기했습니다.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넉혼이다. 자, 이제 혼백이라는 것을 보면, 자, 이 넉혼은 앞에 영혼의 혼이죠. 그래서 이것은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다. 근데 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똑같이 귀신기가 나오는데 발음으로 흰백이라는 것이 나왔다. 여기서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짝이 되는 낱말로 많이 쓰이는데 둘 다 넋이라는 뜻의 그런 한자어다. 일단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령령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낱말뿐만 아니라 이 영이라는 것 자체로서도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 민속적으로는 신으로 받들어지는 영혼이나 또는 자연물 또 여기 영이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넋이다 이렇게 영에는 넋이란 뜻도 있다. 그리고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다. 이것은 이제 반드시 죽은 사람의 넋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 속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형의 실체다. 무형이지만은 사람을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뭔가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몸이 죽은 뒤에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미즘에서 인간 이외의 생물과 무생물에 머무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간 이외의 생물과 무생물에 있는 그런 것까지 한다.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사실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선 사전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넋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까 영에서도 어떤 넋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한자 혼과 백 자체도 넋혼, 넋백이었어요. 순우리말 넋이다. 그럼 이 넋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도 역시 사전을 찾아보니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또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이다.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린다. 네, 그런 비물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 영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몸이 죽어도 영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네, 들어서는 쉽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흔히 쓰는 말로는 넋을 위로한다. 이런 얘기를 있죠. 자, 여기서 넋을 위로한다는 것은 여기서 넋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넋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나 마음, 살아있는 사람이 넋이 나간 상태다.
넋이 나갔다. 막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넋이라는 순우리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 영혼이라는 낱말을 받고 혼백이라는 낱말을 받는데, 혼은 넋을 뜻하죠. 그렇죠? 순우리말로 새길 때. 백도 넋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 혼은 이제 넋을 얘기하죠. 영에도 넋이라는 의미가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 어쨌든 냈다 넋이라는 우리말과 상당히 관련된다는 것을 제가 뭐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혼과 혼백이라는 낱말 앞에서는 영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제 혼이 또 넋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봤는데, 이제 영혼이란 두 글자의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첫째는 죽은 사람의 넋이다, 영혼,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무숙 씨의 만남이란 작품에 보면 식김굿은 망인의 영혼을 낙지로 천도시켜주는 굿인데, 낙지라는 것은 막 어떤 복락의 땅, 극락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육체의 깃들어서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다. 앞에서 영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왔죠. 혼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이 쓰죠.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할 때 쓰는 그런 의미다. 그리고 가톨릭, 기독교 계통이라 볼 수 있겠죠.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까지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전에는 가톨릭에서 신령하여 불사불멸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육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되는 정신적 실체다,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이 가톨릭 또는 개신교 쪽에 어떤 영혼이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또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불교에서도 쓰는데, 사람의 살아있을 때와 죽어 있을 때와 종교적으로 뜻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영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 혼백이라는 낱말 두 글자를 합쳐서 봤을 때 따로따로 보면 넋이다 이래 되는데, 혼백을 따로 봤을 때도 물론 크게 다르진 않겠죠. 내용이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이제 물론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몸이 죽어도 영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구천을 떠도는 혼백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정신이나 마음을 이루는 말로도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별 요령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꼭 씹어보시면 어떨까. 국어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렇게 낱말들도 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비물질적인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질문을 하신 구독자님의 요지는 사실은 혼과 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특별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로 여쭈신 것,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말로는 넋과 넋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한 것인데, 이 이외에도 많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참고로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자,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날아가는 혼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 안에 이제 혼백이 있는데 죽으면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또 백은 땅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둘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또 하나는 어떤 설명은, 우리 조상뿐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한자 문화권은 쓴다, 이 글자를 쓰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은 혼과 귀신 귀죠. 귀와 백, 세 가지로 변한다고 한다. 위에서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혼과 귀와 백, 세 가지로 변한다고 한다. 근데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위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백은 땅에 돌아가고, 귀는 공중에 떠돈다고 한다. 그 이에 사실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 몇 년을 지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설명은, 혼은 하늘의 기다.
그리고 이것은 양을 뜻한다. 음양에서 볼 때는 양을 뜻한다. 백은 땅의 기다. 이것은 음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구분되는 설명이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고 해서 몇 가지만 예로 들었기 때문에 홍과 백이 어쨌든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여 왔다. 아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어로 삼은 혼비백산에 여기 이제 혼이 나오죠. 백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 혼은 하늘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지 몰라도 날아간다 해서 혼이 날아간다. 날아가면 하늘로 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백은 산한다, 흩어진다. 백은 땅의 기운이라 했으므로 흩어져서 이제 이쪽에 남아있다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많이 쓴다.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쓴다. 여기에 또 혼과 백이 들어가서 쓴다. 혼은 앞에서 본 대로 이런 운자와 기신기다. 백은 흰 백자가 들어간다. 날비자라는 것은 물론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흩어사는 글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오른쪽에는 칠복이에요. 칠복이다. 그리고 육다룰이 있다. 곡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뭔가 옛 글자부터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저로서는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정육점에 가서 돈가스용 고기를 이렇게 살 때 크기를 적당하게 해서 그 고기를 좀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죠. 고기를 펴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한다. 고기를 펴서 부드럽게 하는 모양이다. 그것을 흩어산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혼비백상 무슨 뜻일까요?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이다. 그렇죠? 이것을 왜 이때 쓰느냐 하면 몹시 놀라서 넋을 잃음을 이루는 말이다. 너무 놀라서 넋을 잃어. 그러면 혼은 날아가고 백은 막 흩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가 아주 놀라웠을 때 하는 얘기다. 또 다른 사전은 혼백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뜻으로 매우 놀라거나 혼이 나서 넋을 잃음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문이 나와 있는데 산에서 호랑이를 발견한 나는 혼비백산 달아났다. 요즘에 그런 아니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호랑이 나타나는 산은 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혼과 백을 써서 완전히 크게 놀란 상황을 이루는 말로 우리가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좀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혼, 혼백, 그리고 혼과 백 어설프게 좀 살펴봤습니다만 국어사전을 소개하는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 이런 말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